하나님이 위대하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너무나도 놀랍기에 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작고 좁은 우리의 마음으로 확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정말 작은 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았다라는 은혜로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을 얻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나는 이렇게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뜻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그 모습이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재앙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이 10가지의 재앙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계시며 또한 모든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마땅히 경배하는 것을 더욱더 힘써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초라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우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말은 이미 6가지의 재앙을 겪었다라는 뜻이죠. 곧 하나님께서 6번이나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마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사자였던 애굽 왕 바로는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는 큰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쳤더라면 네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재앙 속에서 바로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살려두신 이유가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버티다가는 너도 죽게 될 거야 라는 최초의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를 계속해서 살려두신 이유를 1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살려두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가지의 재앙들이 남아있지만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14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다른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과연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행하시며 또한 행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그만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대단한 분인데 어찌 네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조금은 특별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아주 무거운 우박. 그동안 애굽이 간혹 우박이 떨어지는 일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우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재앙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박은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모든 채소를 다 무너뜨릴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다면 종들과 모든 가축들을 집으로 불러 모을 것을 또한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인명피해가 날 것이니 말씀을 듣고 삼가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루 정도의 시간을 주시고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릴 것인데 네가 만약 들을 귀가 있다면 이익을 얻을 것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다면 모든 책임은 바로 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과연 20절 말씀과 같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재앙들을 쭉 겪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자기 종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정말로 이루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가까이서 보고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더라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는 모든 피해는 곧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들도 알게 된 것.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들과 자신의 가축, 곧 자기의 재산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2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들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그것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었음을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우박이 한두 번 내렸던 것도 아닌데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우박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세상이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경외심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거짓이 없고 참된 신실함만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로 찾아오겠지요. 교회로 찾아와 도움을 구하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또한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방관자처럼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만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10가지 재앙이 끝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과연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내가 알고 섬겼던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확고하게 붙들지 않는다면 막상 세상에 맞닥뜨렸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연약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 함께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경외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을 세상이 콧방귀 뀌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에게 복음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전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 또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분명히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피해만 커짐을 우리는 알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듣지 못해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전해야 될 마땅한 사명,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들을 오늘도 말씀을 들을 텐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다잡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또한 깨닫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예배로 승리하고 또한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